박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영광의 박수를 드린다면 공식적으로 교단 통합 이후에 처음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2024년 시작하는 첫 예배가 바로 공식적 예배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똘똘 뭉치면 못할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합해서 이제 한국 교회에 공식적으로 대교단, 우리가 말하는 대교단, 4대 교단으로 한꺼번에 교단의 위치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합된 이 여세를 몰아서 한국 교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 기틀도 마련하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단들은 이단이라고 해서 다 드러나 있지만 이단이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숨어 들어와 있는 이단 사상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WCC입니다. 여러분 WCC 잘 알잖아요. 종교 다문주의.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WCC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면 구원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금방 판들이 가겠지만은 일반 평신도들은 그렇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면 구원할 수가 있지 쉽게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동서남북 다 있는데 어느 길을 통해서 올라가더라도 정상에 다 만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정상에 가면 다 하나님 만나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분명하게 없다 했는데 이걸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교 다문주의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퍼져서 자유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단들보다 정말 그 이단이 WCC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고 이게 WCC를 잘 견제하면서 한국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한국 교회에 있는 복잡한 상황, 이런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예수 잘 믿고 이런 것도 잘게 피하고 또 잘게 교육하고 그 속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내고 어떻게 올 한 해를 잘 보내야 될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다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거든요. 성경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 광야에 가면 불뱀이라고 있는데 길이가 짤막합니다. 짤막은 독사인데 굉장히 독해요. 그 불뱀한테 물리게 되면 금방 여기 확 올라왔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이 갑자기 오른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불뱀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그 광야에 가면 그 뱀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살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노뱀, 사람이 만든 이 노뱀,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 그런데 불뱀에 물려가지고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노뱀을 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또 어떤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뱀에 물렸을 때 얼른 생각할 때 병원에 와서 아니면 약을 먹든지 치료하든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직관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식으로는 불뱀한테 물리고 나면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이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살려준다 그랬는데 인간들이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니까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더라.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이런 얘기죠. 이 노뱀을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우리 그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수종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노뱀 한번 쳐다보는 거 이거 못 쳐다보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똘똘 뭉쳐가지고 세상 사는 거는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딱 제시했을 때 그거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 4월경이거든요. 왜? 해몽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홍수가 질 때가 3, 4월 달이고 또 곡식을 수확할 때가 3, 4월 달이고 그때가 늦은 비가 올 때입니다. 그래 그때는 요단강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내려올 때예요. 보통 때는 거기 말라 있든지 아니면 아주 깊이가 그렇게 뭐 사람 건너갈 정도 그런 지역인데 우리 학자들이 그 당시 그 지역을 연구한 거 보니까 강의 길이가 30m, 깊이가 3 내지 4m 정도 됐다고 해요. 자, 물이 그런 강에 홍수가 나서 물이 막 내려오는데요. 하나님께 그때 건너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땅도 말라있고 얼마든지 건너가기 좋은데 하필 그것도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건너가라고 그래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 3, 4m 되는 그 깊이 속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한꺼번에 흘러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죽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걷기를 메고 먼저 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큰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왜? 수십만 대군 아니면은 뭐 몇백만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앞에는 그냥 뒤로 밀려서 계속 물에 빠지는 엄청난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때 건너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굉장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소와 짐승이 많아도 다 먹고 살고 하게끔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왜?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 강을 건너야 되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만들어 주고 건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그냥 물이 막 내려가는데 그때 건너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40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모르고 나왔을 때 아마 그런 상태에서 그 바닷물 갈라주지 않고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내가 건너가게 해주겠다고 했으면 아무도 안 건너갔을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40년 동안 훈련받고 난 뒤에는 그 홍수가 난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고 있나 생각하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지, 정말 순종하고 살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늘 갈등을 한다. 이 갈등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고, 그 갈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등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올 한 해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좀 변화된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요, 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 빼놓고는 계속적인 모든 이정이나 기적은 다 순종이라는 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막 그 목말라 할 때 우물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썩어버려서 먹지를 못해요.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에게 저 나무 막대기 하나 주워갖고 물에 던지라고 해요. 여러분, 막대기 하나 주워갖고 물에 던지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기 하나 주워갖고 물에 던져가지고 그 물이 단물이 된다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막대기 하나 주워갖고 강물에 던지는 거, 이것도 우리 잘 못해요. 왜? 우리는 이미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대기 하나 주워갖고 강물에 던지는 것조차도 우리가 잘 하기 힘들어요. 큰 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무슨 막대기 하나 주워가지고 물에 던지다 그래서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갑자기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물로 바뀌겠느냐.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거 좀 다 집어넣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갈등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한 해, 그런 한 해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